네, 호데시터, 호데시터. 여러분, 이제 5786년 테베트입니다. 키슬레브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달이 지나서 벌써 테베트월의 시작을 알리는 이제 월삭을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샤박과 함께하는 월삭이라 더 의미가 깊고 또 더 특별히 지금 한우카 기간이기 때문에 이 테베트월의 월삭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테베트월 월삭은 한우카 기간에 있어요. 근데 그 의미들이 이 테베트 안에 진짜 오롯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제가 함께 나눌게요. 자, 테베트월입니다. 여러분, 테베트월은 유대력으로 10번째 달입니다. 네, 테베트월은 유대력으로 10번째 달이고요. 이 테베트라는 이름이 바벨론 유배 기간 동안 붙여진 이름이에요. 성경에는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달 이름이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곳에서 그 10번째 달에 해당하는 달 이름이 테베투라는 아카드어였는데요. 이 테베투가 어떤 뜻이냐면 잠기다, 가라앉다, 깊은 겨울, 함몰, 침잠 이런 뜻을 가진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테베트월은 깊은 겨울의 달, 가장 짧고 어두운 시기에 맞닿아 있는 달을 가리키는 이름이다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테베트를 설명합니다. 카바드 오월즈 편집장인 랍비 메나임 포스너는 이 명칭이 겨울철 폭우로 인해 중동 지역 대부분이 진흙탕으로 변하고 땅이 물에 잠기는 현상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이스라엘에 폭풍우가 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특별히 가자지구 쪽에 텐트가 다 떠내려가는 좀 그럴 정도로 물에 잠기는 일이 생겼잖아요. 바로 땅이 물에 잠기는 현상. 이것이 그런 테베트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는 겨울 전체를 테쿠파트 테베트, 즉 테베트의 계절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 사계절이 있냐고요? 그럼요. 이스라엘은 물론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는 계절을 가지고 있지만 테쿠파트, 니산. 그러면 봄을 전체 아우르는 봄의 절기예요. 자, 여름의 계절은 뭐라고 할까요? 테쿠파트, 탐무즈. 자, 가을의 계절을 대표하는 것은 테쿠파트, 티슈레이. 겨울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고 테쿠파트 테베트 그러면 바로 겨울 테베트의 계절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네. 자, 일부 유대 전통 해석은 테베트를 히브리어 토브와 연결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같은 어근이 있어요. 자, 우리가 토브는 좋다 또는 선하다, 선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테베트월은 해가 가장 짧고 어둠이 가장 긴 시기이지만 랍비들은 바로 이 역설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고 본다. 겉으로는 빛이 감춰주고 어둠이 가장 짙어지는 계절이지만 그 감춰진 어둠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함이 드러나는 달이라는 것이다. 즉 테베트는 외적으로는 숨겨진 때처럼 보이지만 그 깊은 감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은밀히 역사하는 시기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우리가 만약에 이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선함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된 눈을 가진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함에 정렬돼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특별히 테베트월에 이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에게 많이 계시되기를 그럼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시 오데시 테베트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테베트월의 월삭은 항상 한우카 기간 안에 위치해 있다. 유대 전통에서 로시 호데시 즉 월삭은요 한 달 전체의 씨앗이자 핵으로 여겨지며 그 달의 모든 흐름이 이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로시 호데시에 일어나는 일은 그 달 전체에 영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해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테베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로시 호데시 테베트가 한우카 기간에 놓여 있어요.
일부 전통에서는 한우카 동안 밝히는 36개의 촛불, 자, 우리가 전체 한우카 촛불이 몇 개라고요? 맞아요. 전체 한우카 촛불은 44개예요. 네, 그 중에 그 촛불을 켜는 샤마시라는 촛불이 있죠. 그거를 빼면 우리가 36개의 촛불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36이 바로 또 어떤 숫자와 관련이 있냐면 키스레브, 숨겨진 36개의 빛, 오르 하가누즈를 나타낸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한우카 기간 동안 밝히는 36개의 촛불이 마치 한우카 시작부터 한우카 전체 기간을 연결하는 테베토얼 빛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한우카 촛불을 켜고 이 테베토얼 월삭을 맞을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켜지는 이 빛이 테베토월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빛이 될 거라는 거예요. 키두시 하즈만이라는 거를 제가 좀 나눌게요. 자, 우리 키두시는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즈만은 때, 시간이란 뜻이에요. 즉 키두시 하즈만은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때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시간은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명령하셨어요. 거룩한 시간을, 우리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또 그 시간을 실제로 지켜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안에 있어요. 바로 어느 시간이죠? 샤밧의 시간이죠. 네, 시간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과 그 시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의 거룩함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네,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했죠. 시간은 스스로 거룩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응답 속에서 거룩해진다라고 이 키두시 하스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아보다자라 8a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0번째 달인 테베트월과 연결된 아보다자라 8a의 이야기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낮은 점점 짧아지고 밤은 더 길어지기 시작했다. 아담은 자신이 세상의 어둠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두려워했다. 가을 추분부터 겨울 동지까지 낮이 점점 짧아지는 것을 보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죄를 지었기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결국에는 태초의 혼돈과 무질서한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게 내린 죽음이로구나. 기록된 대로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가 그것을 회개하면서 일어나서 8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해요. 아담이 테베트월이 도래하고 동지 이후 낮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낮이 짧아졌다가 길어지는구나. 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질서로구나. 그는 이 낮이 짧아졌다가 길어지는 걸 보면서 이제 다시 8일 동안 기쁨의 축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그는 금식했던 8일과 빛의 축제 8일을 모두 축제일로 지켰어요. 아담은 하늘을 위해 이러한 축제를 제정했지만 이후 이방인들이 이것을 취해 자신들의 우상숭배 축제로 만들었다라고 지금 아보다자라 8a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더 미드라시를 보면 테베트월을 에서의 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서는 결국 에돔이죠. 에돔은 로마를 대표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아담의 16일간의 축제가 되는 거죠. 앞으로 8일, 뒤로 8일. 이 빛의 축제를 결국 누가 가져갔다? 로마 제국이 가져갔다라고 또 다른 미드라시에서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솔 인빅투스라는 말이 있어요. 솔 인빅투스는 무적의 태양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미트라, 태양신을 나타내는 미트라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미트라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사람들이 숭배했던 태양신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제 이 미트라가 로마에 와서 솔 인비투스라는 태양신과 접목이 되면서 더 강력한
정확한 무적의 태양신이 됩니다. 자, 이 솔 인비투스가 로마 제국의 공식 태양신으로 274년 아우렐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 솔 인비투스 숭배가 공식 종교로 확립이 돼요. 즉 태양신 숭배가 공식 종교로 확립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솔 숭배는 로마의 초기 역사부터 기독교가 유일한 로마의 국교로 제정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솔을 위한 축제가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동지 무렵인 12월 25일에 기념되었다. 즉 12월 후반부에 이 솔 인비투스를 기념하는 어마어마한 축제가 로마에서 열렸죠. 자, 이날은 기독교에 의해서 4세기 중엽에 뭐가 됐다고요? 크리스마스가 됐다고요. 이교도의 풍습 위에 기독교적인 문화를 더 씌워서 기독교의 전파가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제 교황 율리오 1세가 선포해요. 자, 뭐를 선포하냐면 율리오 1세는 350년부터 12월 25일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어요. 본래 12월 25일은 고대 로마인들이 숭배하던 태양신 미트라를 기념하는 명절이었지만 그리스도야말로 참 태양이라는 의미에서 이날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채택하여 태양신 숭배를 쇠퇴시키고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확실하게 안착했어요. 카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의 수태를 열심히 계산해서 마리아가 언제 그리스도를 수태했다? 3월 25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된 9개월을 계산해 그분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계산해서 맞췄어요. 4세기 후반 기독교 논문인 동지와 하지, 춘분과 추분에 관하여라는 내용을 위키피디아에서 제가 인용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도 12월에 1월 초하루 전 8일 12월 25일 태어나셨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그것을 무적의 탄생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만큼 무적의 분이 누가 있겠는가? 혹은 그들이 이것을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한다면 그분 자신이 바로 정의의 태양이시다. 맞는 것도 같고 완전히 틀린 것도 같고, 자, 그분이 정말 그만큼 태양신을 능가하는 그 신이라는 걸 알았다면 왜 캐톨릭은 아직도 예수와를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놨을까요? 자, 그런데 어느덧 이런 시작이 오늘날의 병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의 태어나는 날짜를 굳이 말하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왜 그렇게 그들이 언제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삶의 결과잖아요.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3월 25일을 수태의 날로 맞춰서 굳이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키두시 하즈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키두시 하즈만,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크리스마스에 대한 어떤 훈훈함, 크리스마스의 기억,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모두 다 뽑아서 저기다 버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알 건 알고 가자. 그래야 이게 어떤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면 왠지 크리스마스는 아닌 것 같고 왠지 한옥화는 지켜야 될 것 같고 이런 그 좌우 선택의 논리가 돼버리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크리스마스를 대체하는 한옥화다? 아니요, 아닙니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된 사람들,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이 샤밧의 시간의 사이클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시간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성경 속의 테베트월을 볼까요? 자, 에즈라 10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지난번 키슬레브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있어요. 에즈라 제사장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불신실하여 이방 여자들과 함께 산 죄를 범하여 이스라엘의 잘못을 더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누구랑 돌아왔어요? 이방 아내들과 돌아왔어요. 그때 에즈라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이제 그 이방 여자들과 헤어져서 하나님의 토라로 돌아올 것에 대한 공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에즈라 제사장이 그들의 문중에 따른 문중의 우두머리를 지명하여 구별하고 그들이 그 일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작한 날이 바로 언제라고요? 열째 달 초하루라고 해요. 그리고 그 첫째 달 초하루까지 그 모든 조사를 끝냈다라고 지금 에즈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보면 시드키야가 왕이 된 지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 왕 느부갓네자르와 그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옆에 진을 치고 그 주위에 포위벽을 지었다. 그래서 시드키야 왕 제11년까지 그 성이 포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테베트월은 특별히 그 성전의 함락과 이제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그 일들의 시작점이 바로 테베트월입니다. 특별히 테베트월 10일을 그래서 그들이 금식일로 정하고 유대인들은 그 한날을 금식하지요. 자, 에스더서 보시면요, 에스테르가 아슈베로시 통치 제7년 열째 달, 자, 그것이 테베트월인데 그날 아슈베로시 왕에게 그의 왕궁으로 취해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에스더가 그 아슈베로시의 왕의 궁으로 들어간 날이 바로 열째 달인데요. 유대인들의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때가 테베트월 첫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에스겔 24장 1절에서 2절 아도나이의 말씀이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내게 있었다. 인자야, 너는 바로 이날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여라. 바벨 왕이 예루살렘을 바로 이날에 포위했다. 에스겔 29장 1절에서 3절 제10년 열째 달 12일에 아도나의 말씀이 내게 있었다. 인자야, 내 얼굴을 미츠라임 왕 파로에게 두고 그와 온 미츠라임에 관하여 예언하여라. 너는 말하여 일러라. 주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치려한다. 미츠라임 왕 파로야, 예호르강은 내 것이니 내가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며 예호르강 가운데 누워있는 큰 수룡아라고 하면서 이제 그 파로에게 미츠라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예언한 달도 역시 테베돌 열째 달입니다. 자, 에스겔 33장 21절에서 22절 우리가 유배된 지 제12년 유배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귀환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죠. 자, 우리가 유배된 지 제12년 열째 달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자가 내게 와서 말하였다.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 도망 나온 자가 오기 전날 저녁에 아도나의 손이 내게 있었다. 그래서 그가 아침에 내게 오기까지 그가 내 입을 여셨다. 내 입이 열려서 더 이상 내가 잠잠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가랴 8장 19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만군의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예후다 집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좋은 길들이 될 것이다. 즉 탐무주월의 금식, 아부월의 금식, 티슈레이의 금식, 그리고 테베두월의 금식이 즐거움과 기쁨과 좋은 길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와 평화를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4개의 금식일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유대 전통에는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4번의 금식일이 있다. 그러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오면 이 애도와 금식의 날들은 모두 기쁨과 축제의 날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특별한 날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장 자비로운 이름인 하바야로부터 은총을 이끌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4글자의 이름 요드, 헤이, 바부, 헤이, 네, 그것을 하바야라고도 읽어요. 근데 이 요드의 바부에를 하바야라고 읽을 때 그 안에 헤이, 바부, 요드, 헤이, 네,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하바야라고 읽을 때 이 이름은 하나님의 자비의 이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4금식일이 속한 달의 숫자를 여러분 한번 더해 보시겠어요? 넷째 달, 4, 다섯째 달, 5, 일곱째 달, 7, 열째 달, 10을 더하면 모두 얼마가 되냐면 26이 돼요. 근데 26이 바로 욤, 헤이, 바브, 헤이, 하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이잖아요. 네, 하바야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하바야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야, 호베, 이흐예. 즉 하야는 계셨고, 그죠? 호베, 계시고, 이후에 계실 것이다, 이런 뜻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합하는 바로 하나의 이름이 하야, 호베, 이흐예. 이 하바야는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해요. 하바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속성이면서 또 시간을 초월하시는 그분의 대표적인 이름인데,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의 미드라시 안에서 어떻게 이 금식일을 더할 생각을 했을까? 4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10을 했더니 하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요, 이러한 영적 흐름이 가장 강하게 열리는 때가 바로 테베트월 10일이라고 합니다. 테베트월 10일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빛과 파괴되기 전 성전의 영광과 연결될 수 있는 문이 열린다고 해요. 테베트월 10일, 성전 파괴를 기억하는 금식과 회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일깨워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 빛과 연결될 때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성전 건축을 통해 우리 마음의 선한 소망들이 실제 삶 속에서도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참조해서 읽어보면 너희는 성전이라. 제3성전, 어떤 물리적인 성전, 물론 그것도 지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 건축물에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너희들 가운데 임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마지막도 이제 그 성전의 역할을 하는 그 거룩한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네,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성전되면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테베트월,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성전을 지어주시길. 네, 여러분, 이제 테베트월 시작의 월삭의 첫날이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테베트월 안에서 우리가 그 성전됨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함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요청했으면 좋겠어요. 테베트월의 감각, 테베트월의 감각이 히브리어로 로게즈인데 이 로게즈가 동요라는 뜻이에요. 즉 분노와 마음의 동요를 다스리기. 그들은 테베트월을 분노의 동요를 다스리는 날, 마음의 동요를 다스리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세페르 에츠라에 따르면 테베트월의 지배적 감각은 동요이다. 이는 이 달이 특히 분노와 관련된 도전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분노의 도전을 이길 수 있는 채비를 할 거예요. 특별히 이 테베토월이 우리에게 엄청난 분노와 우리의 화를 돋궈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니, 나는 이제 이 테베토월의 에너지 안에서 거절하겠어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짜증과 과도한 분노는 간의 불균형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분노와 연결된 게 간이에요. 우리 몸의 간이에요. 사람이 분노할 때 그는 부정적인 에너지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거는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분노의 본질은 원초적 뱀에서 비롯돼요. 원초적 뱀이 처음으로 말한 단어가 바로 분노이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아도나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교활하였다.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아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참으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아프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프가요, 우리 코가 아프예요. 자, 근데 옛날에 여러분 만화 보시면요, 화나잖아요. 그럼 코에서 김이나 연기 나는 것을 만화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 보셨죠? 네, 그래서 아프는요, 분노예요. 그리고 역시 또한 히브리어가 어려운 게 참 한 단어에 그때그때 따라 뜻이 많이 쓰여요. 근데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 아프라는 거예요. 참으로 라고 지금 번역됐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그 원초적 뱀의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분노! 아프라고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제 풀어갈 거냐? 뱀은 분노로 시작하여 세상에 분노를 가져왔어요. 따라서 우리가 화를 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잃은 상태, 즉 자기 통제력을 잃고 외부의 뱀 에너지에 사로잡히는 상태가 된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것이 바로 분노가 우상 숭배에 비유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결국 분노하는 사람은 뱀신을 섬기게 되며 그로 인해 하셴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에요. 화낼 수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그 날로 끝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이성적인 사람도 그 이성을 잃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하셴의 빛이 차단되면 부정적인 힘이 들어오게 되고, 즉 우리가 분노할 때 지옥의 부정적인 힘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셈이 돼요. 우리는 통제력을 잃고 소리를 지르거나 원하지 않았던 말을 내뱉을 수도 있어요. 나 화났는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랍비 슈무엘 바르 나흐마니는 랍비 요나탄의 이름으로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분노에 사로잡히면 게헨나의 온갖 고통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 이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분노를 제거하고 내 육체에서 악을 제거하라. 여기서 말하는 악은 오직 게헨나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도나이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 악한 날이 곧 게헨나를 뜻한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아니라 바로 그 첫 아프를 말했던 그 뱀의 에너지로부터 그 분노의 에너지가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게헨나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통제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모든 것이 하셴의 뜻이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나에게 일어나는 악한 일, 나에게 일어나는 선한 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의 어떤 범주를 벗어난 너무나 많은 일 때문에 우리가 그 일들에 직면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시험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시련을 주셨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나가야 할지를 원하시는지를 나 스스로 질문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제권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고 분노를 다루는 것이 훨씬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은 화낼 이유가 사실상 없어진 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리고 이 시련과 이 시험이 지금 우리가 왜 겪어내야 되는 이 시즌의 일이라면 이 모든 통제권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마다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그것은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셴이 그 사람을 통해 행동하시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분노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너네 절대로 분노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분노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인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아인은 대표적으로 사람의 눈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람의 눈에 선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있다고 말해요. 자, 우리 자신의 왼쪽 눈을 뭐에 비유해요? 악한 눈에 비유해요. 우리의 오른쪽 눈을 선한 눈에 비유하고 있어요. 하시두트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왼쪽 눈, 곧 악한 눈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알고 있어요. 내가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눈, 아인라를 누구를 향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먼저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향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는 타고난 선이 타고난 악을 향해 품는 거룩한 분노를 통해 자신을 낮추고 굴복시키기 위함이다. 동시에 오른쪽 눈, 즉 선한 눈은 바깥 현실을 향하게 하여 그 선한 힘으로 세상이 스스로 완전해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가르친다. 분노는 감정들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것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우카 첫날 그 유대인에 대한 분노가 본다이 해변에서 어떻게 표출됐는지를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이번에 특별히 무슨 일로 한국 뉴스들에서도 이곳이 반유대주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앞을 다투어서 반유대주의 사건으로 이걸 봤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 그 두 부자의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의 끝이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분노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파괴적인 에너지예요. 하지만 그 에너지가 오직 악을 향해 분노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조율될 때 전혀 다른 성격을 띈다고 얘기해요. 자, 테베트라는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테베트라는 이름 중에 또 이 테베트와 관련된 한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하타바라는 단어라고 해요. 이 하타바의 뜻은 뭐냐면 자기 개성과 빛을 위한
준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 테베트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이러한 분노는 모든 선을 향해 우리를 돌이키는 강력한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노 역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과 마찬가지로 선한 목적을 섬길 수 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분노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두운 면으로 반응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내 발을 밟고 나서 너 왜 안 피해갔냐고 화를 낸다고 생각해봐. 우리 사실 그런 시대에 살지 않아요?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분노의 치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그 분노의 끝을 보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그 사단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가 무슨 말로 시작했다고요? 앞으로 시작했다고요. 세상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그 분노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면서 어두운 면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있는 긍정적인 대안을 이끌어내서 부정성에서 우리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림을 찾음으로써 우리는 갈등의 불을 사용해 자신의 성품과 관계 모두를 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의 역설은 뭐냐면 그 분노의 힘을 먼저 나를 비추는 거울로 쓰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향해 분노할 때 같이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긍정성을 갖도록 나에게 분노하는 사람을 이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테베토월에 이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일이 생기거들랑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초연하십시오. 자, 사람은 항상 자신의 악한 성향에 맞서 선한 성향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즉, 자신의 악한 성향이 그를 범법으로 이끌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 선택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토라의 빛 아래서 그 가르침을, 그 토라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해요. 테베토월의 지파는 단이에요. 단지파예요. 그러면 이제 동서남까지 끝났고 마지막으로 북쪽 지파가 지금 깃발을 들고 출발하는 거예요. 트라이브 오브 단. 단지파는 이렇게 저울로도 표기가 되고요. 또 단지파 깃발에 어떤 그림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혹시? 뱀 그려져 있는 것도 보셨죠? 이게 이제 단지파의 문양 안에 그 두 가지 그림을 모두 다 볼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 단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로서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단이 이름이 뜻이 그런 뜻이죠. 단은 길가의 뱀이다. 길 옆에 독사가 되어 발 뒤꿈치를 무니 그것을 탄 자가 뒤로 떨어진다. 당신의 구원을 저는 바랍니다. 아도나이시여. 야곱이 단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33장 22절에서는 단을 위하여 그가 말하였다. 단은 바샨에서 뛰어오는 사자 새끼다 라고 모세가 말했는데요. 이제 이 축복은 나중에 단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받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그렇게 랍비들은 얘기합니다. 네, 이달의 지파 단은 야곱이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 얻은 아들이에요. 자, 이 단이라는 이름은요, 강한 딘, 즉 엄격한 심판의 힘을 상징해요. 단은 북쪽 진영의 중심 지파예요. 자, 단의 깃발 아래 아쉐르 지파와 납탈리 지파가 함께해요. 그리고 이 지파는요, 광야의 행군과 진영에서 항상 후미를 맡았어요. 자, 민수기 10장 25절에 단 자손 진의 깃발이 모든 진 뒤에 붙어 그들의 부대별로 이동하였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 직역을 보면서 제가 더 자세하게 히브리어 안에 있는 의미들을 이끌어냈어요. 그랬더니 이런 의미가 됐어요.
단 지파의 깃발 아래 마지막 진영이 행군하였는데 그들은 모든 다른 진영들을 위해 뒤처져진 것을 수습하는 역할을 맡았다. 즉 모든 진 뒤에 붙어서 후미를 맡았다라는 얘기가 어떤 역할이냐면 히브리어로 메아셰프, 모으는 자, 수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아셰프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다른 진영들 뒤에서 뒤처진 것을 수습하는 역할. 자, 이것을 라쉬는 이렇게 주석했어요. 단 지파는 모든 다른 진영들을 위한 수습자, 모으는 자로 불렸다. 예루살렘 탈무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 지파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후미에서 이동했고 누구든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아 주인에게 돌려주었다라고 라쉬는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특히 단지파가 배치된 북쪽 방향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에레미야 1장 14절을 보면 북쪽으로부터 악이 들어온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어둠과 재앙과 악이 들어오는 방향이 바로 북쪽 방향이에요. 단의 위치는 그래서 단순한 지리적 배치가 아니라 심판의 힘으로 영적 물리적 공격을 차단하는 방어적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요. 그는 수습하는 자이면서 또한 북쪽 지파로서 다른 지파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어적 역할을 단 지파가 했다라는 거예요. 단이라는 이름은 라헬이 레아를 향한 질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겪은 테슈바의 과정을 보여줘요. 레아가 아들들을 순풍순풍 낳았어요. 그냥 내리 낳았어요. 루벤 낳더니 시몬 낳고 레비 낳고 막 유다 낳고.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게 바가지 긁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테슈바의 가정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녀의 선행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이 레아의 선행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녀는 그녀의 선행을 부러워하며 말했다. 만일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롭지 않았더라면 자녀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 라헬의 티쿤 아래서 비록 자기의 배를 통해서 낳은 건 아니지만 그녀의 시종을 통해서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것이 라헬의 티쿤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라헬이 비라의 첫 아들에게 단이라고 이름 지을 때 그녀는 이렇게 외쳤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고 또한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 그리고 나를 처음에는 죄 있다고 판결하셨다. 그러나 다시 나를 심판하셨고 이번에는 죄 없다고 판결하셨다. 처음에 라헬은 죄가 있는 자로 간주되었으나 내적 티쿤을 통해 은혜로운 심판을 받는 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단을 뭐에 비유했어요? 뱀에 비유했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면 두 개의 단어가 달라요. 자, 단은 큰 길 위에 있는 나하쉬, 오솔길의 슈피폰. 자, 이것은 독사예요. 단을 큰 길 위에 있는 나하시라고 얘기했고 오솔길 위에 있는 슈피폰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것은 물어서 공격하는 뱀의 습성이에요. 야곱은 단을 말의 발꿈치를 물어 기술을 뒤로 넘어뜨리는 뱀에 비유했어요. 유대 전통은 이것이 단지파가 갖고 있는 그의 영혼 속의 미성숙의 초기 상태를 상징한다고 보았어요. 이 초기 상태는 바로 뭐냐면 미성숙한 상태에서 그 말을 탄 자를 쓰러뜨리는 그 단의 모습 안에서 뭐를 볼 수 있냐면 분노와 비판과 심판의 엄격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단은 현실과 사람들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눈, 악한 눈으로 봐요. 악한 눈은 아까 누구 눈이라고요? 뱀의 눈이라고요. 그러나
이 미성숙은 테베토월 동안 성숙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거친다. 단의 교정은 악한 분노와 싸우는 거룩한 분노이다. 네, 우리 테베토월의 이런 하나의 연관성 속에서 이 분노와 또 그 분노를 딛고 나는 그런 단의 교정까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악한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 악한 분노보다 더 강한 거룩한 분노가 필요하다. 여러분, 단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죠? 시므손, 삼손입니다. 이 단지파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싶으시잖아요. 사사기에서 그 시므손,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 삼손이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그 죽음 앞에서도 초연하게 그의 이 단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어떻게 그의 역량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친다. 뱀을 죽일 수 있는 이는 단의 영혼 뿌리에서 나온 자뿐이다. 왜냐하면 그가 가장 뱀의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가 그와 같은 자를 죽였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건 내가 좀 고쳐야 돼,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티쿤되면 그 속성을 가진 자들을 우리가 티쿤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자가 그와 같은 자를 죽였다.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자, 히브리어 나하시 뱀의 숫자 값은 358이에요. 근데 이 358이 마시아하고 숫자가가 동일하대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제 358 나하시 마시아 이퀄입니다. 자, 단지파의 신성한 힘은 마시아의 불꽃을 반영한다. 조하르에서는 메시아 군대의 총사령관이 단지파에서 나온다고 가르친다. 자, 테베토월의 히브리어는 아인이에요. 자, 히브리어 알파벳의 16번째 글자고요. 게마트리아는 70이에요. 제가 예슈아 할 때 그 아인이 바로 열방을 나타내는 숫자 70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아인을 얘기하면 이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오늘 제가 숫자는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면 아인 강의만 해야 돼요. 자, 게마트리아 70이고요. 눈, 통찰, 이해하고 순종하다, 샘, 우물이라는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인은 눈 안에 들어있는 바보다라고 아리자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다른 의견들도 있어요. 자, 아인은 눈 안에 들어있는 바보로 이루어져 있다. 눈은 겸손을 상징해요. 바보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토라를 상징해요. 오직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눈의 겸손을 지닌 사람만이 바보가 상징하는 더 높은 차원, 곧 토라의 왕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아인의 형태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우리의 눈에 선한 눈이 있고 악한 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인에 지금 evil eye 그러면 아인 하라 악한 눈을 말하고요. 자, 그리고 the good eye 그러면 아인 토바 선한 눈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지금 표면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눈이 되어 있는데 눈이 하나의 시신경으로 만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눈은 교차돼 있어요. 우리의 오른쪽 눈은 왼쪽 뇌와 그 다음에 왼쪽 눈은 오른쪽 뇌와 교차돼 있어요. 그래서 그 시신경이 어디에서 만나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테필린을 손에다도 감고 여기다 붙이잖아요. 그 테필린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면요, 이 두 눈이 그 신경에서 만나는 그 지점, 거기에다가 정확하게 테필린을 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두 눈 사이에 라고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두 눈 사이가 바로 두 눈이 그 신경에서 교차되는 거. 그래서 이마보다 약간 위에다가 매요. 근데 이것을 해부학적으로 보니까 정확하게 그 신경이 교차되는 위치더라고요. 네. 이 눈은 그래서 the will이라고 써 있어요.
작은 글씨지만 바로 눈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택을 이 눈이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눈, 겸손한 영, 낮아진 혼을 가진 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제자요. 악한 눈, 교만한 영, 탐욕스러운 혼을 가진 자는 악한 발람의 제자다라고 아보트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은 그의 내면을 드러내며 선한 눈은 위로 끌어올리고 악한 눈은 아래로 끌어내린다. 자, 우리의 선한 눈과 악한 눈은 완전히 상반되는 서로 다른 역할을 해요. 자, 이 선한 눈이 지금 위로 끌어올린다라고 했잖아요. 이 선한 눈의 정의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비교하지 않음, 남의 복을 기뻐함, 자기 몫에 만족함, 하나님의 분배를 신뢰함. 이것이 바로 선한 눈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가 악한 눈이겠죠? 자, 악한 눈의 정의는 그러면 정반대예요. 비교와 질투, 결핍, 나는 항상 부족해, 결핍의식, 남의 몫을 침범하려는 시선,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는 불신. 이 사람의 눈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데 선한 눈이 왜 우리를 위로 끌어올리는지, 또 악한 눈은 왜 아래로 끌어내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너는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내 이웃의 여자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 간음과 도둑질과 탐함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눈에서 시작합니다. 바로 악한 눈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그 토라를 플레로 충만하시면서 간음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을 빼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악한 눈과 함께 연결할 수 있어야 되죠. 도둑들도 마찬가지예요. 탐냄도 마찬가지예요. 자, 악한 눈은 탐욕의 시작이다. 탐내지 말라는 눈의 방향을 금하는 계명이다. 탐욕은 행동 이전의 시선의 죄이다. 눈이 보고 마음이 탐하고 몸이 죄를 짓는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를 넘어지게 하거든 내게서 빼어내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두 눈이 다 선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눈을 어떻게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선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1세기 당시에 선하다라는 표현이 관용어로 관대하다 이런 뜻이었고, 악하다라는 뜻이 인색하다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한 눈을 관대한 눈으로, 악한 눈을 인색한 눈으로 유대인 신약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자기 떡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이다. 즉 선한 눈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의 관대함을 말하는 거죠. 내 소유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모든 이에게 자선을 베풀고 베풀 때에 내 눈이 인색해지지 말라. 자선은 너를 어둠에 들어가지 않게 지켜준다. 실제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누구를 돕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돕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이 눈이 우리에게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자, 테베돌은 악한 눈을 교정하고 무효화하는 달입니다. 테베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토부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요. 그래서 이는 곧 선한 눈, 아인 토바를 가리킵니다. 자, 선한 눈은
축복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이다. 모든 파괴적인 과정은 미움의 악한 눈에서 시작된다. 미움에서 분노가 나오고 분노는 파괴의 불이 된다. 그러므로 이달은 질투와 악한 눈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하는 때이며 다른 사람들을 향해 사랑과 축복의 선한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시기이다. 테베토월에 유독 우리에게 숙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테베토월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 되면서 그만큼 이 어둠이 깊기 때문에 세상은 그 어둠을 향해서 가게 될 거예요. 어쩌면 우리를 정말 분노하게 하는 많은 뉴스들. 하지만 우리가 테베트 월삭을 시작하면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초반에 읽었어요. 테베트는 어둠이 깊지만 이 역설적으로 이 어둠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그 선하심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계시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아인의 내용을 여러분과 하나 더 나누고 싶었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쉐마 이스라엘에서 쉐마의 아인과 에하드의 달렛이 크게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제가 캡처했어요. 자, 쉐마 기도는 하나님만이 참된 실제이심을 확증하는 신앙 고백이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쉐마의 마지막 글자 아인과 에하드의 마지막 글자 달렛이 다른 글자에 비해 크게 쓰여져 있다. 숫자 값이 70인 큰 아인은 70개의 모든 민족이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숫자 값이 4인 달렛은 달렛은 세상의 네 방향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성이 온 세상 모든 곳에 드러나야 함을 가리킨다라고 말해요. 자, 이 아인과 달렛을 합치면 어떤 단어가 되나요? 에드라는 단어가 됩니다. 자, 에드가 무슨 뜻이죠?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증인, 에드가 증인이거든요.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을 낭송하면 바로 하나님이 그 한 분 되심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맞아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쉐마의 고백을 하는 증인들에게 증인되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아인이 또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렇게 쓰이는 것.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지막 아자, 그 아자의 타라는 이제 우리 메시아의 귀환을 앞두고 그 유다에게 예후다에게 줬던 그 땅이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 아인이 그 70이라는 숫자인데 이제 예수와께서 메시아의 귀환을 앞두고 한 번도 예후다에게 온전하게 돌아오지 못했던 그 땅, 여전히 이방인의 땅처럼 보이는 그 아자 땅이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돌아오는 것. 아이는 70이라는 숫자 하나만으로도 사실 해야 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히브리어 문자예요. 네. 자, 테베트월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 에스더서를 보니까 테베트월 첫날인지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아슈베로시 왕에게 들어간 날을 테베트월 1일로 봐서 그들의 역사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5일은 우리 아까 성경에서 읽었죠? 예루살렘의 패배 소식이 이제 바빌로니아에 전해져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의 함락 소식이 전해진 것이 바로 테베톨 5일이다. 자, 그리고 8일은요, 토라가 그리스어로 번역된 날이에요. 당시 그리스 이집트 황제였던 프톨레마이오스가 72명의 토라 현자를 소집해서 각각 다른 방에 격리시키고 각자 번역본을 내도록 명령했다라고 해요. 자, BC 246년 테베트월 8일에 그들은 72개의 동일한 번역본을 완성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날은 사실 토라가 헬라어로 번역되었어, 기쁘다, 이 날이 아니라
토라가 변개되어서 그들에게 금식의 날이고 슬픈 날이에요. 사실은. 네, 자 9일은 에즈라가 서거한 날입니다. 네, 이제 에즈라의 서거는 예언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그런 일이 되었죠. 알프레드 드레푸스 누군지 아시죠? 테베트월 9일에 알프레드 드레푸스가 군에서 해임된 날이에요. 이 사람은 프랑스 육군 대위였어요. 그런데 독일에 그 프랑스 기밀을 팔았다는 누명을 쓰고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반역죄를 뒤집어 쓰고 공식적으로 계급을 박탈당하고 악마의 섬으로 추방되어 4년 넘게 감금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주범이 밝혀졌죠. 드레푸스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과 그 여파는 평등과 진보라는 근대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반유대주의가 여전히 만연하고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에 완전히 통합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였다. 네, 이제 그가 1906년에 프랑스 최고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령으로 다시 군에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프레드 드레푸스의 사건은 결국 이제 그 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알리아에 큰 불꽃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죠. 네, 자 사담 후세인 아시죠? 사담 후세인이 교수형 받은 날이 테베돌 9일입니다. 악랄한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 두잘 학살에서 민간인 148명을 처형하는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후세인은 제1차 걸프 전쟁의 도화선이 된 쿠웨이트 침공을 주도한 사람이고요. 또 이스라엘에 수십 발의 스커트 미사일을 발사했죠. 자, 10일 예루살렘 공선장, 바로 테베트월 10일, 테베트월 10일과 관련된 우리가 테베트월 10일의 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빌로니아 황제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30개월 후인 탄무주월 17일에 성벽이 무너졌고 같은 해 아부월 9일에 성전이 파괴되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 유배될 수밖에 없었죠. 자, 12일 에스겔이 이집트의 멸망을 예언한 날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어요. 에스겔 29장 3절에서 5절 이야기. 에스겔은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돕겠다는 거듭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테베트월 17일 뉴욕 최초의 유대교 회당이 건립된 날이라고 합니다. 1684년 종교 재판을 피해서 도망쳐온 스페인과 포르투갈 출신 유대인들이 뉴 암스테르담에서 로시아샤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회중을 설립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 회중이 1728년 테베트월 17일에 맨하탄 남부의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뉴욕 최초의 회당을 건립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도 람밤 아시죠? 마이모니데스. 네, 너무나 유명한 랍비죠. 그는 철학자였고 의사였고 랍비였고 천문학자였고 물리학자였고 그리고 할라카를 해석해서 유대인 사회의 법적 분쟁을 중재한 랍비이기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슈네 토라의 저자입니다. 1204년 12월 이집트에서 타계했고요. 그의 유해는 갈릴리 지방으로 옮겨져서 티베리아스 마을에 묻혔어요. 그래서 우리 갈릴리 티베리아스에 가면 이 마이모니데스의 묘가 있고 유대인들이 마이모니데스를 그들의 스승으로 랍비로 존경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와서 또 거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몬이 태어난 날이 테베트월 21일입니다. 자, 23일 포르투갈의 유대인 추방. 포르투갈에서 1496년 이제 유대인들이 추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그 포르투갈 마누엘 1세에 의해서 단행되었죠. 이는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와의 결혼을 조건으로 한 압박과 포르투갈 왕실의 경제적, 정치적 계산이 겹친 결과였어요. 자, 이는 유대인들이 개종하거나 이베리아 반도를 떠나야 했던 비극적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네덜란드, 오스만 제국 등으로 이주했고요. 이것이 세파라딕 유대인의 디아스포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스페인에서 포르투갈에서 추방됐을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가짜로 개종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슬픔들이 있죠. 자, 그리고 24일에 갈릴리 사페드에서 엄청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더라고요. 이 지진 기록이 지금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를 강타한 파괴적인 지진으로 사페드에서 4천 명의 유대인이 죽었고요. 티베리아스에서 약 600명의 유대인이 목숨을 잃었고, 또 이 잔해를 다 찾아내는데 최소 그 묻힌 사람들 찾아내는데 거의 6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들의 그 지형 자체가, 우리 갈릴리에 가면요, 밤에 이렇게 갈릴리를 가면 꼭 부산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부산이 그 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산에 전체 다 불이 켜지면 무슨 빌딩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갈릴리가 약간 이렇게 지대가 높은 집을 아래채에 짓고 위에 짓고 위에 짓고 위에 짓고 위에 지어서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 때 지붕을 밟고 올라가면 된대요. 길로 안 가고. 근데 이제 위에서 무너지니까 어떻겠어요? 지진이 나서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해를 찾는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26일 테베돌 26일 시칠리아 유대인들이 차별적 의복 착용을 강요당하기 시작한 날. 시칠리아의 프레드릭 3세가 모든 유대인에게 특별한 표식을 착용하도록 명령했다. 남자는 턱 밑에, 여자는 가슴에 왕실 인장 크기 이상의 붉은색 천조각을 달아야 했다. 제가 이거를 그림 자료로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달았던 다윗별, 노란색 다윗별 가운데 유다라고 써 있는 거, 그거 이외에도 우리 아주 오래전 자료로 올라가면 그들에게 이상한 모자, 꽃갈 모자 같은 걸 쓰게 하거나, 또 동그란 무슨 이렇게 도넛 모양처럼 생긴 거를 옷에 달게 하거나, 이렇게 어떻게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그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었을까? 정말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시칠리아의 붉은색 천조각 자료는 제가 찾을 수는 없었지만 테베돌에 역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테베돌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달 한 달 월삭을 하면서 그 월삭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그 달을 미리 맞으면서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우리의 의지가 이 월삭에 들여지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오늘 이제 많은 내용들이 여러분들하고 나누어졌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딱 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딱 잡으셔서 하나님, 제가 테베토월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테베토월에 하나님이 주신 교훈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티쿤하시고, 또한 이 테베토월의 이 에너지가, 그 선함, 그 토부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떠나지 않기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테베토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정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때, 우리가 그 거룩의 시간을 인정하고 그 거룩의 시간을 행하고 그 거룩의 시간을 우리의 인생 안에서 연습하게 해주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어둡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메시아의 불꽃이 이 어둠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 한옥카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선이 악을 이겼다라는 바로 그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네스 한우카, 이 한우카의 날에 시작되는 테베트의 월삭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호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테베트월의 그 교훈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테베트월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셴 예슈아 하마시아. 아멘.